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23장의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죠. 23장 7절까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같이 읽어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또 닭이 울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이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있었던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눈 감게 하고 때리고 또 욕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제일 높은 권력기관과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높은 그런 기관이었던 거죠. 그 공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22장의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6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공회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을 하죠. 70절에 아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고 이야기를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재밌게 답을 하십니다. 70절의 하반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했더니 너희가 이미 말하였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명확합니다.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이제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확실하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그냥 좋은 거 얘기하려고 그런다. 나는 착하게 그냥 살라고 말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떠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상징적인, 그러니까 문학적인 의미로, 은유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기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신성모독, 이들이 너무나도 분개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아니, 이 사람은 쥐가 뭔데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범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사람들이 끌고 가냐면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발을 하는지 고발의 내용이 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뭐 때문에 분개했는지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신성모독,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해서 분개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 가이사한테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종교적으로 분개했었던 사람들인데 고소할 때는 뭐라고 고소하냐면 백성들 마음을 흔들어놔요. 세금 내지 말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지금 종교 정치범으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다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왕이 어디 있어? 내가 정독인데 기껏해 우리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왕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뭐 이렇게 지금 이해할 만도 한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자칭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적인 내용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 예루살렘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갈릴리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로마가 임명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뭐 시작되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한테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한테 헤롯에게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신성모독죄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치범처럼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아주 파렴치한 정치범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으로 고소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며 이 로마에 고소할 때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 자기가 또 다른 국가를 세우려는 자, 세금도 안 내려는 자, 이런 자로 고발을 하는 이유는 로마법에 따르면 이런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당시의 최고의 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정말로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 다 들었지 않느냐? 신성모독이다. 이건 우린 다 들었다. 더 이상 뭘 밝히겠느냐? 그러면서 빌라도한테 갔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성전 수비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이 신성모독의 죄를 이용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돌로 죽이라 라고 말씀하였거든요. 그들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왜 로마한테로 갔을까요? 로마 군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분개하면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이지. 당시에 유대인들 세상에 만연되어 있었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된 참 선지자는 패역한 세대에 돌에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선지자는 순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금 살아났나 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된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일을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다, 제대로 된 선지자는 순교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아마도 이런 소문을 내거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참 선지자였나 보다, 진짜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죽으면 안 돼요. 예수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에 죽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 참 선지자 예수 이렇게 바꿀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꼭 로마인의 손에 죽어야만 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말씀 하나 보여줘 보세요. 21장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숨이 없나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만 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죽은, 제대로 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일하다가 이 패역한 당시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금 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을 다 억누르며 로마 빌라도한테까지 갔던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흥분되는 상태 속에서도
참 지독히도 머리가 좋았던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빌라도를 찾아갔던 거죠.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로 만들려고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저주받은 자로 삼고자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따르던 자들도 이렇게 저주받는 자, 저주받아 죽은 자를 내가 따라서야 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흩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십자가를 막고자 하는 의도와 그런 계략과 사탄의 음모는 예수님이 있을 십자가에 오르실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사탄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탄의 계교를 이기셨듯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기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사탄은 막으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추종하는 것을 사탄은 막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을 만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늘 필요로 하는 자들이며 지금도 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장면서부터 이걸 막으려는 많은 계략들과 계획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해질 필요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내게 이미 임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감히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잘 바로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변치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